우리 장로교회에서 배운 교리 중에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끝까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믿는 교리이죠.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이 선택의 교리에서 지금 우리는 좀 벗어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탈한다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다면 주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돌들을 들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고 또 천국에도 드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택은 반드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그 가르침을 분명하고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혈통적인 이 유전자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에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 버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은 감람나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어 있는 가지죠. 그런데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접붙이셔서 그들을 다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봤을 때에 그들이 분명히 선택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고 가셨는데 거기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한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참여한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의 잔치를 참 우리는 소망한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떡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혈통적으로 율법에 있어서는 할례를 행하면서 모든 규례를 지키는 흠이 없는 자였죠.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잔치,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에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 전에 청하였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선택됐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 이들이 못 들어갑니까? 비유해 보게 되면 주인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미 그 잔치는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리고 그 잔치에 올 사람, 이 받은 사람들도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잔치 날이 다가와서 그 선택된 사람, 초청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장가를 들어서 못 갑니다 하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천국 잔치에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는 할례받은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런데 못 온대요. 여기서 못 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초청받지 못했던 길거리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모아서 그 잔치에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도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시고 버리셨는데 하물며 너희 돌감람나무 가지일까 보냐,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믿지 않으면 꺾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냥 믿다가 말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파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장로교회만 임하십니까? 그러면 알미니안 주의를 가리키는 감리교나 순복음은 안 임하십니까? 우리가 교리를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그 선택된 사람들을 다 버리셨다. 믿지 않으므로. 하물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 일까 보냐. 너희도 그냥 버림을 받게 되어 있다. 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라, 한 번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실 것이요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인데 어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래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더라도 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후손인 우리들은 그 신앙을 이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려우면 잠시 좀 떠났다가 다시 오면 되지 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장담하던가요? 내가 지금 주님을 잠시 부인하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혈통적으로 유전자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는데 하물며 구약에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버리고 누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든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송경은식 선교사님, 양정강 선교사님이 나오면서 교회를 좀 맡길 사역자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들을 7, 8명씩해서 넷 그룹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구역장 세우고 그리고 어른들이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미얀마를 좀 갔다 오셨거든요. 미얀마 가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모여서 7명씩 8명씩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들어준 그 말씀 읽고 그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영상을 제게 보여주는데 야,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들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였어. 7명씩 8명씩 그것도 자기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캄보디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안 믿어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미얀마에 가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온 땅을 볼 때에 정말 주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분발하면서 우리 믿음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등한히 하고 놓쳐버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제가 강조를 두고 좀 깊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믿음은요, 마음에서 뛰어넘어 내 삶을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 이렇게 앞면이 있으면 뒷면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를 순종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무엇을 순종할까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올바른 포커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할 것은 누구를 순종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순종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의 유대인들은 39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이 글 정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더 지켜야 합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니까 정말 이 청년은 자기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여 지고자 한다면, 네가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소유가 많으므로 그걸 자기의 소유를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도 지키고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지키느냐?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건 율법에 없는 거거든요. 율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를 순종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 저는 정말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에 흠이 없다.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순종하느냐, 이것이 순종의 중요한 일들입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 그거 암송하면서 나 그거 지키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약간 오해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요,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조상들에게 말을 해 주었단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안 된다고 십계명에 되어 있지, 너희가 분명히 그걸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거 욕입니다. 라가 히브리 욕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 공회, 지옥불, 이거 전부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보십시오. 27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 너희들 십계명에서 들었지? 여러분 5계명이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계명 얘기하는 겁니다. 7번째 뭐라 그러냐면, 야 간음하지 말라, 그거 들었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 안 했어요. 이 도구로 사람을 죽일 때 그게 살인이고요, 진짜 간음을 몸으로 행할 때 그게 간음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야. 그러면 목사인 저도 간음죄를 늘 짓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보면 서원하고 맹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맹세하지 마라 그래요. 말씀이 틀리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어떤 것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3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냥 그게 옳다, 그게 바르다,
그걸 안 믿어주면 거기서 끝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38절에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 들려내고, 속옷을 달라면 걷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 그럽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또 43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해를 가하지 마라.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을 지키실래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키실래요? 나는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목숨 거는 거는 봤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걸 봤습니다. 소홀히 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어떤 학자가 찾아보니까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지킬 만한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킬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다. 그걸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정도 기준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십계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산상수훈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니 구약의 율법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은 못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냥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1년, 2년씩 걸렸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마음. 그런데요, 성령을 힘입으면 바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욱더 어렵게 살아라.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만약에 정죄하실 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이 자식을 나무라듯이 훈계하듯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만 너희가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하고 죄짓고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14절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 보십시오. 모든 율법, 십계명이든 구약의 모든 율법은 결국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루노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넘어서서 삽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거요, 그게 10이라면 여러분들은 20에 해당하는 그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살면 안 됩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밟고 올라서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주어졌느냐? 이 율법은요, 우리가 자꾸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율법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줬습니까? 범법함으로써 자꾸 죄를 지니까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한시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올 때까지인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안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인친 사람으로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 아래에 가두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죄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면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사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그 율법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보혈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되게 유익해요. 왜 유익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준단 말이죠. 그 이상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은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구원의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줍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올 때까지는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다스리고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율법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가두어 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릅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하고 성령은요, 구분할 수가 없고 별개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예수님은 더 엄격한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먹는데도 믿음으로 먹지 않고, 일을 하는데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 복음 3장 19절에는 뭐가 죄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도 죄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도 죄고요,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해도 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선교를 더 사랑해도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규정을 했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어요. 누군가 구걸을 하는데 마땅히 그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면 그 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 이 율법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성령 아래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일이 죄라 그랬어요. 불의, 음란, 우상숭배, 수근수근 거리는 거, 이 모든 게 다 죄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살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죄가 없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면요 다 죄인인 거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성령은요, 죄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살아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아, 이거 내가 간음하는 게 이게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옮아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여기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뭐가요?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죄의 권능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래 놓고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구약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떠난다, 우리가 율법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율법의 그 효력 또는 그 율법의 그 법조문, 이걸 떠난다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떠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랑, 헌신, 희생, 자비, 긍휼, 어로움 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열매로 보면 딱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법, 율법의 요구입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요? 그거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은 미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음욕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용납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계명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법은 또 하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 억압하는 율법,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자유의 율법,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긍휼하려면요,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할 때에 율법의 정신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뭐가 폐해졌습니까? 법조문이 폐해진 겁니다. 율법의 권세와 능력이 폐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지 폐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는 불명의 법조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결론 부분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실 겁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까지 온전히 주님께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시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실 것입니다.